옛날 옛적 전주라는 고을은 산 좋고 물 맑은 명당지로 유명했습니다. 여러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풍성한 수확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전주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한개한 모양의 바위가 자리 잡고 있었으니 그것 은용의 서식처라고 불리는 돌바위였습니다. 돌바위는 단순히 용의 형태를 닮았다고 불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곳은 실제로 한때 용왕이 살던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용왕은 매년 마을의 농사가 잘 되도록 큰 비를 내려주고 그 대신 마을 사람들은 풍년이 들 때마다 용왕께 제사를 올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용왕은 언제나 공평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복을 내렸지만 어느 해인가 탐욕스러운 관리가 전주를 찾게 됩니다. 이 관리는 이곳의 풍요로움을 보고는 자신의 손에 넣고자 욕심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왕께 받쳐지는 재물을 모아오라며 원래보다 2배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의 요구를 따랐고 그의 용왕에 대한 재물은 너무 무겁고 커져버렸습니다. 제사의 날 마을 사람들은 무거운 재물을 들고 돌바위로 모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하늘은 온통 구름으로 뒤덮였고 불길한 바람이 돌바위를 감싸며 돌았습니다. 마을의 장로는 용왕의 노여움이 두렵도다 라며 사람들이 재물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갑자기 돌바위에서 큰 소리가 울리더니 거대한 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왕은 번쩍거리는 눈으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무겁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자들아, 너희는 그 대가를 치를지니라. 그 순간 돌바위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며 하늘로 흩어졌고 용왕은 다시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이후로 전주는 한동안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제서야 마을에 비가 다시 내려 풍년이 들었고 사람들은 다시금 감사한 마음으로 용왕을 기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주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해지며 돌바위의 자리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 조심스레 접근하곤 합니다. 또다시 마을이 번영하자 사람들은 해마다 용왕에게 제사를 올리며 돌바위의 전설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훈을 주는 중요한 민속신앙으로 사람들은 언제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의 주민들은 오늘날에도 자연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상주의 한 작은 마을에는 수호바위라 불리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위 속의 마을이 수호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수호바위는 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위험 넘치는 크기와 독특한 형태로 인해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그 바위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였다. 특히 농번기 시작 전이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수호바위를 찾았다. 수호신에게 기도를 드리면 그 해 농작물이 풍작을 이루고 마을에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그렇기에 마을에서 수호바위는 단순한 자연물 이상의 존재였다. 어느 해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 논밭은 바싹 마르고 강물도 점점 메말랐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수호바위를 찾았다. 이번에는 마을의 장로가 주관하여 더 큰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마을의 한 소년이 갑자기 바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 소년의 기도는 간절했고 주위 사람들은 조용히 그의 기도를 지켜봤다. 기도가 끝나자 갑자기 하늘에서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놀람과 기쁨에 소리 질렀고 곧이어 전설처럼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뭄 속에 내린 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그 소년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날의 기적을 잊지 않고 수호바위에 더욱 경의를 표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도 수호바위는 마을 사람들이 삶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남아있었다. 그 소년은 장성하여 마을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왔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각색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그 신비로운 기운을 잃지 않고 있다. 지금도 상주를 방문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수호바위를 찾고 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만의 소원을 속삭인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영매로 불리는 무당 소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어릴 때부터 신령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고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무척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병을 낫게 하거나 행운을 불러오는 의식을 행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은 꿈속에서 한낮의 어두운 숲길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검은 목고에 쌓인 저승사자를 만났습니다. 저승사자는 그녀를 바라보며 곧 있을 어떤 불행을 예고했습니다. 그 불행은 마을에 큰 슬픔을 가져올 것이고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꿈에서 깬 소연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저승사자의 예고를 막기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늘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한 젊은이가 숲에서 실종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나무를 하러 갔다가 갑작스럽게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찾느라 숲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흔적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실종 사건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소연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소연은 하늘에 기도를 드리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전통적인 민속신앙에서 저승사자를 잠시 속이거나 속박할 수 있다는 매듭 의식을 떠올렸습니다. 이는 반드시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어 저승사자와 교섭하기로 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소연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으로 향해 자신이 준비한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매듭을 마법의 주문과 함께 정성껏 묶고 풀기를 반복하자 그녀 앞에 다시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저승사자는 격노했지만 소연은 결연한 의지로 자신의 요구를 말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를 돌려주십시오. 그는 아직 세상에 있어야 할 자입니다. 소연은 매듭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강하게 외쳤습니다. 저승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운 순간이 지나고 저승사자는 마침내 매듭의 힘에 굴복해 젊은이를 되돌려주었습니다. 숲속에서 돌아온 젊은이는 이전처럼 건강하게 마을로 복귀했고 마을 사람들은 무당 소연 의용기와 지혜를 찬양했습니다. 이로써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소연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 후로도 소연은 여전히 마을의 수호자이자 존경받는 무당으로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고 무당과 저승사자의 매듭은 마을의 중요한 전설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직 사람들이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던 시절의 창원 지역에는 바다의 여신 용왕님에 대한 신앙이 깊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창원의 바다는 많은 이들에게 삶의 터전이자 생명의 근원이었고 그 바다에는 용왕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용왕님은 드넓고 깊은 바다를 지키며 어부들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고마운 신이었습니다. 용왕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데 모여 성대한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바다의 풍성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며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사당에서 냉이, 조개, 해초, 신선한 생선 등 바다의 산물로 차린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용왕님의 상징인 용모양의 주각상이었는데 이는 마을을 지킨 은수오신의 모습을 상징했습니다. 특별히 제사의식 중에서는 전통 춤인 용왕춤이 펼쳐졌는데 이는 물결처럼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춤을 추어 바다의 생동감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춤은 바다의 어머니인 용왕님에게 큰 감동을 주어 용왕님께서 창원의 바다를 항상 잔잔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창원에는 유독 큰 태풍이 몰려와 마을은 큰 문란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두 용왕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치 기도에 응답이라도 하듯 한밤중에 거세던 바람이 갑자기 잦아들고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꿈만 같은 그 기적에 크게 놀라며 다음날 성대한 제사를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창원의 바다는 더없이 평온하게 흘러갔고 어부들은 풍어와 안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용왕님에 대한 신앙은 단순히 마을 사람들이 기도와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왕님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전설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왕님을 실제로 바다에서 목격했다고 하며 반짝이는 용의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부터 밤중에 푸른 불빛을 내며 바다를 가로지르는 뱃사람의 망명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창원의 민속신앙인 용왕님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마을의 전설로 남아 꾸준히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전설은 단순히 신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을 경외하고 평화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부산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언제나 바다를 지키는 할매당이라는 신당이 있었다. 이 마을은 바다와 가까워 어업이 주요 생계수단이었다. 그러나 바다는 잔잔할 때도 있었지만 가끔씩 거센 파도로 마을을 위협하곤 했다.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야 했지만 바다의 기분은 언제 돌변할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고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 바다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무탈한 항해를 기원했다. 이 의식은 마을의 중앙에 위치한 할매당에서 이루어졌다. 이 신당은 아주 오랫동안 존재해왔으며 바다와 마을을 지켜주는 할머니 신령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고 믿어진다. 할매당의 기원은 전설에 의하면 아주 먼 옛날 남편을 바다에서 잃고 슬픔에 잠긴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바닷가를 떠돌며 남편을 그리워했고 어느 비 오는 날 그만 바다로 사라지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부터 종종 그녀의 모습을 바닷가에서 목격하게 되었고 그녀가 바다를 지켜준 은수오신이 되었다고 믿었다. 그녀를 기리는 의미로 마을 사람들은 할매당을 세웠고 이곳에서 그녀를 위한 제사를 매년 지내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할매당은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음식과 술을 준비했고 신성한 제물을 정성껏 마련하여 제사를 드렸다.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할머니 신령에게 무사고와 풍요로운 어로를 비는 축원문을 낭독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린 후에는 마을 온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관계를 돈독히 했다. 사람들은 할매당의 할머니 신령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폭풍을 막아주며 풍요로운 수확을 보장한다고 믿었다. 젊은이들은 할머니 신령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며 자신들도 언젠가 바다에 관한 전설을 이어갈 것이라 다짐했다. 이렇게 할매당은 단순히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중심 역할을 했다.
오늘날에도 부산의 일부 지역에서는 할매당을 찾아 제사를 올리고 바다의 안전을 기원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할매당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도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존재로 남아있다.